지금 이곳에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크게 합시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 찬양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제 목 상태가 지금 정상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입을 열어서 찬송 찬양하시면서 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어제 캠프 이후에 첫 예배잖아요. 이제 어땠을까요? 한 주간 캠프가 수요일날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토요일 3일을 지나오는 시간이면은 충분히 받았던 은혜 다 날려버린 채 다시 수렁에 빠지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거든요. 네, 굳이 저는 이미 다 까먹었습니다 이거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캠프의 은혜는 이제 한 번씩 반짝하잖아요. 반짝하고 활활 타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도 그거 진짜가 아니야. 그거 진짜가 아니고 활활 타오른 끝에 불길이 사그러들고 남은 불씨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는 것 같아?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이벤트처럼 캠프 가서만 예배하고 캠프에서만 뛰고 캠프에서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이제 주관하는 예배의 컨셉은 항상 캠프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항상 부르짖음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차단을 해보는 거고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내보려고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껏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막 또 일어섰는데 좁다고 아니면 옆 사람 볼 것 같다고 아니면 좀 민망하다 익숙하지 않다고 얌전히 예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우리 청소년들이잖아요. 10대잖아요. 10대답게 합시다. 패기 있게 합시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의자 좁은 거 괜찮아 그냥 좀 가다가 좀 이렇게 좀 부딪히면 되는 거지 옆에 통로 있잖아요. 통로 나와서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대해서 예배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를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이 필요하신 분들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학생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름 부으신 아버지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의 음성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는 각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누리는 시간 아버지를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소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열심히 찬양을 해주고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활발 타올랐던 그 마음들은 식었을지라도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씨
씨가 오늘 더욱더 커져서 더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실 텐데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라는 찬양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캠프 끝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다시 한번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 나는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그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으니 캠프가 끝난 아버지 이 순간에 마음이 식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남아 계신 그 성령님을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 이 자리에 온전히 그 성령님을 붙잡고 각자 그 믿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거짓된 아버지 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각자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캠프 때 신나게 찬양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했죠? 모두 그 찬양의 열기를 식지 않고 모두 일어서서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박수! 통로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셔도 되세요.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싱싱싱. 싱싱싱
찬양하고 했었던 찬양인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찬양 부르시면서 그 선하님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3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님 내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주시옵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꼭 감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캠프 가운데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캠프 가운데 찾아왔는지, 또 한 주간 어떠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밝히신 그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그곳에 옆뒤 앞뒤를 둘러보시면 여러분의 동역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동역자가 여러분 캠프 때 함께 은혜 받고 이 나라가 살들 동안 함께 살아나가야 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동역자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어 내가 의인이 되어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믿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작은 촛불이 큰 불씨가 되어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이름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다니엘 청소년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다니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왕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튼튼하게 서 있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그대로 좀 말씀으로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게 보이죠? 이걸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어제 여디대 캠프 때 쓰고 이렇게 안 치우셨더라고요. 안 치웠는데 보니까 쓰고 싶더라고. 그래서 아무 계획도 없을 때 가지고 왔어. 뭐라도 쓰려고. 네, 약간 그 있잖아, 막 이런데 막 그 잘난 척 좀 하면서 나 원어 할 때 막 이렇게 막 히브리어도 써보고 헬라어도 써보고 하면서 막 그런 거 하면은 재밌잖아요. 막 나만 알고 니들 막 내가 아무렇게 써도 모를 거 아니야. 아무렇게 써도 모를 거 아니야. 그것도 있고 오늘 말씀 아무튼 저의 이제 설교자로서의 하나의 로망 중에 하나가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게 뭐냐면은 아시죠? 막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스라엘 지도 쫙 그려놓고 하는 거 오늘 한번 해보려고. 네, 그래서 사진을 띄울까 하다가 마땅한 사진도 없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어제 지난주에 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한 자매님을 만났어. 어떤 자매님이었어요? 갈렙이 자매님이었어요? 막 성을 바꿔버리고 아주 그냥 네, 누구 네, 라합이죠. 라합, 기생 라합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라합 참 아름답다, 약간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라합, 그녀는 참 아름답다,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라합 같은 여인을 만나고 싶어. 네, 어쨌든 이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제 정탐꾼들이 떠날 때에 이제 약속을 하죠. 이제 붉은 줄을 매달아 두면은 이제 그 집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두었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제 그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보고를 하죠.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우리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십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자, 봅시다. 자,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네, 지도를 네. 좋아요. 쫙 해놓고 자,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하고 딱 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지도예요. 지도라고. 여기가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 그리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쉽지? 쉬워 이슬에 한번 쫙 하고 이거 세 번 하나 그리고 딱 이거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이어주면 끝. 이거 모르나? 이거 모르나? 그래서 여기가 홍해야 홍해. 홍해. 그리고 여기가 신해산. 신해산. 네, 맞다니까. 지도 보라가 똑같다니까. 이게 찾아보라고 똑같다니까. 내가 지금 구도 봤다고 분명히 이 끝선하고 이 끝선이 맞았다고 나 밖에 그렸어.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야.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 그리고 이쯤에 여리고성이 있어. 그리고 이쯤에 시딤이 있어. 시딤. 오늘 1절에 나온 거.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의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람셋이라고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홍해를 건너뗐을 때 홍해를 이렇게 건넙니다. 이렇게 추정이에요. 아마 이렇게 건넜을 것이다. 여기를 건넌 게 아니라 요만 지도를 보니까 작아 보이지 겁나 길어요. 걸어가봐 몇 킬로에 몇 킬로. 이제 건너서 쭉 와가지고 여기서 십계명 받았어.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는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어서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이때 이들이 이 시내산을 지나서 쭉 가다가 이쯤에 가데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가데스. 여기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12정탐꾼을 보내요. 12정탐꾼. 12정탐꾼이 이제 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다 정탐을 하고 온 거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못 이긴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다들 우리 못 이긴다 하니까 하나님이 빠개 치셔가지고 이제 감히 이건 나를 무시한 거다. 지금 내가 함께하는데 못 이긴다고 지금 나를. 아무튼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한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자 사실은 일로 가면 바로야. 근데 바로 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제 뭐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여기 잘못 그렸네. 잠깐만요. 좀 더 짧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안해요. 네, 좀 더 짧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 지역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래서 멈췄다가 하나님의 가라면을 가고 멈추고 하면서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40년째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그리고 이쪽이 모압 평지야. 모압 평지에서 이 요단강 건너서 이 낮은 지대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되는 거야. 그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아가느냐? 온 백성들을 끌고 이 요단강 앞까지 온 거야. 요단강 앞까지 막 군대 막 이렇게 왔어. 막 200만 명, 60만 3,550명. 어쨌든 나 재능 있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잘 그려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네. 1절을 보죠. 진을 쳤다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3절 중요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나가서 땅을 정복하면 돼. 근데 바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 지휘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일단 스탑,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움직일 때까지.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그 언약궤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메고 움직일 때까지는 대기 타는 거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기 이전에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그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을 정해주면서 자, 내일 아침 몇 시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것이니까 자,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세요, 이렇게 했다? 아니야.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있어야 돼. 주시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 그때까지는 이제 다들 막 이번에 캠프 때도 그랬잖아. 막 화장실도 잘 안 보내주잖아. 말씀 듣고 있을 때 미리 다 준비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미리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다 대비해가지고 언제든 언약궤를 매는 순간 그때 진군할 수 있도록 다 깨어 있으라는 거야.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의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타이밍에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 신앙생활이야. 이걸 위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나 편한 대로 주님 대기 타고 계시다가 제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시죠. 이게 이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근데 우리가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 이것 좀 놀고요, 저 인스타 좀 더 하고요, 저 연애도 좀 하고요, 저 이것 좀 보고요. 요즘 넷플릭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 보고요 하면서 우리 자꾸 연기하는 거야, 미루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캠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제 광고 때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오프라인 기도회를 실시할 겁니다.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에 청소년부의 시그니처였거든요. 이 토요 기도회가 토기방이란 거 부활시켜보죠. 토기방 아니? 토기방 기억나니? 토기방 이제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매주는 힘들고 줌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제 신학기를 맞아서 여러분 이제 개학하고 이제 학교 가잖아. 이번 주 학교가 너무 신나지? 미안. 학교 가잖아.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막 각오들 다졌으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께 여러분의 학급을 좀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학교를 올려드리고 이런 시간 가져보자고. 신학기에 맞이 토요 기도회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하는 거 봐서 앞으로 매월 첫 주에 마다 할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하는 거 봐서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막 내 타이밍에 맞추려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교회에서 딱 정해지면은 여러분의 사역자가 딱 선포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출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딴 거 하는 동안에 기도에는 기다려주지 않아. 그 시간 흘러가는 거야. 캠프도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들은 쭉쭉 진행돼 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꾸 하실 거라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는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느냐, 아니면 넋놓고 있다가 이미 떠난 뒤에 나도 할 걸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기왕이면은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볼 때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 언제든 떠날 준비, 언제든 철수할 준비, 언제든 이제 막 넋놓고 막 방심하고 있다가 막 헐레벌떡 하는 게 아니라 딱 제사장의 궤를 맸다는 순간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4절에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아주 구경해 본 적이 없어. 40년 동안 여기만 뺑뺑이 돌았기 때문에 여기는 초행길이야, 초행길. 요단강 건너서 이곳은 40년 동안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구경해보지 못했던 땅이라고. 그래서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앞서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진행하면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에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 궤 앞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사 베레스 우사라는 말을 아나? 베레스 우사라고 상현이 자신 있게 말했는데 안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자, 베레스 우사가 뭐냐면은 예전에 다윗이 훗날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만졌단 말이야. 근데 원래 언약궤는 허락된 사람만이 건들 수가 있어. 그리고 언약궤는 반드시 네 사람이 등에 메고 가야 돼. 그런데 그때 당시 뭔가 편의성을 좀 이렇게 추구한다고 수레에 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다윗이 정말 열심히 자라다가 너무 오버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언약궤를 보관했던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자식들한테 그래 너희들에게 이걸 할 수 있는 공로를 주게 하면서 넘겨주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수레를 끌던 이제 말이 휘에 막 날뛰어 버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어.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땅바닥에 처박히게 됐다 하면은 멀뚱멀뚱 보고 있겠어, 잡겠어. 당연히 잡았지. 근데 우사가 굉장히 눈치 빠르고 굉장히 이제 센스 있게 굉장히 언약궤를 소중히 여겨서 잡았다가 죽었어. 죽었는데 웃으면 어떡해요?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요. 만약에 당신들이 생각해봐.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지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따져봐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에게 사랑받는 거 분명하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팩트야. 근데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말은 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말은 하지만 실상 내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은혜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은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며 아주 힘들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 힘들게 하고 싶어요? 기쁨을 하고 싶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 할렐루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맨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놈의 번아웃 그러면서 지치고 어느 순간부터 헌신하다가 안 보이고. 왜냐? 마음은 있었어, 열심은 있었어.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말씀 붙잡지 않았어. 그래서 다니엘 총서는 보는 전도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캠프 때 뜨거워봐야 나 안 믿어 그거. 여러분 캠프 때 막 뛰면서 막 이번에 막 우리 형 이번에 그 영상 썸네일 우리 형진이 막 너무 잘 나왔더라고. 너무 잘 나왔더라고. 그냥 이거는 그냥 들 수가 없었어. 근데 막 그렇게 했든 뭐 눈물로 기도했든 다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그거는 잠깐이야 잠깐.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돼. 그 이유가 중요해. 그 이유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았다면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말씀을 더 암송도 해야 되고요. 이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나 혼자 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라보면서 너 누구니? 라고 말하면은 이거 얼마나 비극이겠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말씀대로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앙에는 이런 거다, 신앙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말씀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다 회개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카운트다운 영상 나오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거 보여서, 기도할 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수면 보충하는 시간 아니고, 여러분 마음 정돈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라고 우리 예배 순서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3절까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14절 넘어갈게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자, 언약궤가 어디 앞에서?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한 일들이 있어. 어쩌면 거룩함을 가장한 일일지도 몰라. 그런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봤냐고. 친구를 사귀더라도, 청소년은 연애를 금지하고 있지만 몰랐죠. 저는 하지 마. 좋을 게 없어. 만약에 혹시라도 말 징그럽게 안 듣고 나는 꼭 연애를 해야겠다, 이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생겨서 쳐보자. 물어보고 했냐고. 하나님, 이 사람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응답 받고 했냐고. 그래 놓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연애하면서 전도할게요. 안 믿는 친구 마음대로 놀면서 전도할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묻고 하라고. 묻고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실패만 있지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앞서 나간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이것은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한다, 그게 하나님의 기만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요, 죄송해요. 생략할게요.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다 다음 주에 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15절에 이제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었다.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타이밍을 보니까 추수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자, 상식적으로, 자, 여러분 만약에 강을 건넌다 했을 때 강물이 거셀 때 건널까요? 아니면 강물이 좀 잦아들었을 때 건널까? 그런데 추수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거의 홍수 수준으로 물이 범람하게 생겼다라는 거야. 자, 그럴 때 물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타이밍이 언제다? 물이 가득 차 있고 물이 벌람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점.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같지 않아. 우리가 좋게 보는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거야. 그냥 우리의 지혜로 한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거 미친 짓 같아. 근데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3 때 뭐 예배를 쉬어야 된다? 고3 때 더 예배해야지. 피벗 타임이라고 막 게임, 휴대폰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한번 하다 보면 피벗 타임이라 가지고 막 점수 2배로 주는 타이밍 있잖아. 약간 그때가 고3인 것 같아. 막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보다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 더 하늘의 상급이 더 쌓이는 예배. 야, 이 기회를 놓칠 거냐고. 등신 들여 놓치는 것이지,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제 그 은혜의 타임이 있어.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예스 하고 바로 나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더라.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누가 봐도 건너면 안 되는 그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그때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자, 이렇게 가서 요단강이 있어. 막 물이 범람하게 생겼어.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을 거야. 그런 순간에 이제 발을 한 걸음을 떼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물에 발을 닿는 순간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16절,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자,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 이거 사해야, 사해. 자, 건널 때 발을 딱 대는 순간 여기서부터 오는 물줄기가 여기서 딱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면서 벽이 생긴 것처럼 막 이렇게 둑이 생기는 거죠. 자, 뭐 물이 차오르는 거야. 옆에 벽은 생기고 있고 물의 벽이 생기고 있고, 이제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흐르니까 마른 땅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언제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대는 순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보 전진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지, 물줄기 멈추면 갈게요. 그 바닥이 마르면 갈게요. 갈라지면 갈게요, 이거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일단 가라. 그러면은 내가 일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정적으로 뭔가 할 만한 환경이 펼쳐졌을 때 가기 원하지만, 그렇게 가는 인생은요, 죄송하지만 사실상 정말 역동적인 하나의 역사를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 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이 항상 다이나믹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적어도 한 번쯤은,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이나믹한 그 경험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언제?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아니면 뭐 시험 볼 때, 뭐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을 거라고. 뭐 캠프 기간 때 한 번씩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의 과감하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권에 펼쳐질 선택지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까지는 그냥 세상적인 선택지만 있었어. 내 성적 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최저 맞춰가지고 그냥 가서 뭐 어떻게 편입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순간 숨겨진 하나님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딱 예비해둔 선택지. 자, 그걸 택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겠냐고. 인생이 고달파진다. 고난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 무조건 미친 짓을 하라는 게 아니야. 언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과 소통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가 완전히 끊기고 17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오늘 제목이죠. 튼튼하게 서 있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그래요. 임원들 자 앞으로 나와봐라. 자 이거 좀 치워주세요. 자생하나? 그렇죠. 저 피아노 쪽으로 좀 이렇게 치워봐. 임원들 좀 앞으로 나와봐봐. 자, 이거 뭐 없나? 자, 하경이 희 둘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이거 들어. 자 이게 언약궤야. 언약궤 등에 매. 자 어깨 매봐. 좀 그런가? 알아서 매봐. 알아서 들고 있어봐. 자 우리 상현이하고 민성이도 너희도 자 둘이 들고 있어봐. 이게 언약궤로 쳐보자. 우리 임원 친구들. 자 같이 들고 있어봐. 자 이게 마치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서봐. 자 이렇게. 괜찮아. 지금 이건 아마 민성이 힘 안 주고 있어 지금. 자 이러고 있어. 자 이러고 있다 쳐보자. 자 처음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만 하더라도 자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홍해가 갈라졌던 일들을 이제 이들도 보고 있는 거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지. 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어. 야 내가 발을 딱 댔는데 물이 막 멈춰. 막 이러고 있어. 막 갔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궤 건넌 게 아니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가가지고 서 있는 거야. 언제까지? 60만 대군이 다 건널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적어도 한나절, 3일은 좀 길고 한나절은 걸렸을 거라고. 자 처음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자 이걸 보니까 막 내고 있으니까 너무 신나. 야 진짜 대박이다. 야 뭔가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보는데 자 1시간 지나, 2시간 지나, 3시간 지나. 그러면은 슬슬 막 한계가 올 거라고 막.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좀 건너라. 막 누가 건너가는데 어이구 신발 거 하면은 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 자 이번 캠프 때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이 열심히 막 섬겨. 근데 이승원 전사님도 처음에는 오나게 하시다가 둘째 날 한 점심 되니까 대웅이 움직여 막 이러고 화를 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 때가 반드시 와. 우리가 캠프 준비할 때도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준비를 해. 네. 죄송합니다. 네. 기쁨으로 했나? 어쨌든 기쁨으로 시작을 해. 그런데 하루 이틀 잠도 못 자고 애들은 말도 안 듣고 그걸 경험하다 보면 점점 끌어올리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해. 그럼 그때 내가 왜 여기를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또 청소년 교사를 하면서 마찬가지야. 처음엔 괜찮아서 좋았어. 애들 보기만 해도 이뻐. 근데 반드시 여러분 청소년사에 입문하려면 반드시 너희들이 정말 괴물처럼 볼 때가 와야 돼.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항상 이뻐 보인다. 죄송하지 아직 입문 단계야. 입문 단계. 그래서 진짜 막 그 청소년들의 그 사춘기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겪는 고통의 반의 반 정도를 겪어봐야 그래야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때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점점 이제부터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막 처음에 전도사님이 나오라 할 때는 강시 받는다 뭐 좋아했을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거든. 그런데 계속 서 있으면 힘이 드는 거야.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야.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야. 내려놓으세요. 가만히 들어가 주세요. 네. 찬양태 좀 나와주시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얘들아, 제가 왜 이 튼튼하게 서 있었다
라고 제목을 정했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막 적용할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불 좀 꺼주세요. 네. 근데 어제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더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또 이 본문 가지고 한 설교를 들으면서 참고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서 버티고 있는 거야. 뭐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단단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전까지 지나왔던 광야를 끝내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 건너갈 때까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까지 말씀을 맡은 자들이, 헌신자들이, 레위인들이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어, 어려워, 팔이 저려와, 지치기 시작해. 그것도 시험 들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막 욕해가면서 막, 때로는 뭐 욕하면 안 되지만 내가 그게 당해서 그래. 버티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를 부르신 소명이 결국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이런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자리를 건너 그것을 보고 갈 때까지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세워진 친구들은 굳건하게 버티는 겁니다. 딴길로 가지 않도록, 물이 다시 흘러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버티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뭐 하느냐? 그런 사역자들이 버티고 있는 동안에 말씀 하나 따라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밟진 안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갔을 때 그 마지막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저는 버틸 거예요. 꿋꿋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 전할 겁니다. 경건회든 토요기도회든 주일 설교든 저는 열심히 말씀을 심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섬길 겁니다. 힘들어요. 니들 쉽지 않아. 얼마나 마음 상하고 마음 상처받는 일이 많은지 몰라. 물론 우리도 줄 때도 많아. 그래도 버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 제사장들, 봉사자들, 직분자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동안에 주의 군사된 여러분들은 대열을 갖춰서 그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죄송하면서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요, 같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때까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나도 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버팀목이 되어서 함께 강을 건너는 동안에 버틸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당의 청소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밤에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아버지의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움직일 때를 보게 하시고 그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간절히 기대만 나아갑니다. 성령의 길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기도만 나아가는, 오늘도 믿음으로 절대만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내 아들들이 성령에게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불과 분별하며 아버지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실 때에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먼저 앞서지 않도록 내 뜻을 주의 뜻을 간장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엎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주로 나아가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뛰어있어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 따라 움직이며 그렇게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교회 되어 있겠습니다. 튼튼하게 서 있겠습니다. 튼튼하게 서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서 있는 헌신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지나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사명을 나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교사들, 임원들, 헌신하는 모든 친구들 튼튼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네. 튼튼하게 서 있어서 주님께서 가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함께 전진해 나아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비전을 성취하며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드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영광의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줄 시간 관계상 광고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목장벌레 모였을 때 여러분 3월 두빛날의 교제 신청한 친구들 받아가시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 신청 못했더라도 받고 싶은 분 말씀하시면은 이제 그 수량이 허용되는 해서 드리고요. 그 혹시라도 부족하면 다음 주에도 추가로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일단은 먼저 신청하신 분들부터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